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닿지 못하거나 우리들의 마음이 닿지 못하여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감사를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하여 더 원망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주님께 더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모르면서 지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새로운 한 주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 결국 야곱이 결혼하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었던 이야기로 생각하면, 이게 뭐 이상할 게 뭐가 있지? 뭐 생각할 게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에 하란까지 오는 동안 적어도 40여일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왔으니 또 어느 고장이라도 들러서 뭔가 사 먹을 만큼 여유가 없었으니 도망길에 있었었던 그가 배를 쫄쫄 굶고 거의 탈진해서 왔을 겁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요? 미움을 받아서 도망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을 것인데 이제 와서 가족들이랍시고 멀리 있었던 외삼촌을 만났는데 이전에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껴안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나의 참 혈육이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참 내 가족이다. 너는 내 피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의 어려움이 싹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삼촌 라반을 바라보는 야곱의 눈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을 겁니다. 존경이 깃들어 있을 거예요. 내가 삼촌을 찾아오길 참 잘했어. 이 마음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라반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너를 그냥 부릴 순 없고 그래도 보수를 계산해서 널 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야곱이 당장 얘기하기를 뭐라는가 하면 나는 라헬이 마음에 듭니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대뜸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뭐 양 한 마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딸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삼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믿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라반의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멀리서 조카 하나가 왔습니다. 얘는 지금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한동안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냥 쓸 수는 없고 보수를 좀 줘야 되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이게 너를 진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너는 내 혈육이기는 한데 진짜 가족은 아니고 조금 선을 긋자. 내 진짜 가족과 너는 좀 먼 가족. 이렇게 선을 긋자.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중요한 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 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라반의 입장에서는 선을 뚜렷하게 긋는 것일 수가 있는데 근데 야곱은 이걸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라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내 딸을 줄게. 내가 다른 누군가와 결혼시키는 것보다 너와 결혼시키는 편이 훨씬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야곱은 그게 이제 확신이 됩니다. 삼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아, 삼촌은 나를 좋아해. 삼촌이 날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삼촌은 날 믿고 있어.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일했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거기엔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은 내 가족이야. 우리 삼촌은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이 사람들을 떠날 수 없어. 내가 이 사람들을 지키며 옆에서 언제까지나 가족으로 있어 줄 거야. 이 마음으로 7년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드디어 첫날 밤을 치릅니다. 누구길 바랬을까요? 라헬이길 바랬겠죠.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첫날 밤을 치른 다음 날 눈을 떠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15절, 예, 어디요? 네, 오늘의 말씀에서 보시면, 찾아보면,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삼촌한테 가서 따져 묻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삼촌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삼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다. 이 말에는 뒤에 실망했다라는 뜻이 있죠. 나는 삼촌이 나한테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죠. 2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되짚어 볼 수가 있어요. 삼촌한테 따져 묻기 전에 무언가가 야곱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이게 아주 비슷한 뭔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받게 됐을 때, 그때 야곱이 아버지나 형제한테 한 것이 이 라반이 한 것보다 나쁩니까? 아니면 그보다 덜합니까? 이 얘기를 자신이, 아, 나가 속았구나. 내가 삼촌한테 속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아,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군요. 왜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던 사람이 뭔가 형벌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왜 나에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때 서면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야곱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가서 삼촌한테 따져 묻습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근데 한번 돌아볼까요? 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까요? 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을까요? 형을 보면서 형한테 형 미안해 라고 한마디 했을까요? 도망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속여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자기가 잘못한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라반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야곱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따져 물으러 온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장에선 첫째 딸이 시집을 안 가는데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첫째 딸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둘째 딸을 보내야 되는데 네가 둘째 딸을 원했으니 둘 다 줄게. 첫째 딸과 결혼했으니 일주일 혼례식만 치르고 나면 바로 둘째 딸을 주겠다. 둘째 딸과도 혼인해라. 그리고 나면 7년만 더 나를 위해 일하고 수고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취급했다고 생각하세요? 딸을 둘이나 주었으니까 그러면 야곱을
야곱이 생각하는 것보다 라반이 야곱을 몇 배나 더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야곱의 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성품을 어떻게든 뺏어내고자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만일 라반이 정말로 야곱을 존중하는 거였더라면 이걸 속이지 않았겠죠.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처음에 라헬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긴 하지만 우리 풍습은 첫째 대신에 둘째를 먼저 결혼하는 풍습은 없으니 두 딸을 모두 너와 결혼시키겠다. 대신 나를 위해서 7년을 더해서 14년을 일해라.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7년이 아니라 14년을 며칠처럼 일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은 7년을 열심히 일한 다음에 다시금 7년을 더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뭔가 속아서 석연치 않게 다음 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왜, 왜 라반을 야곱을 속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속이는 것은 라반이지만 이 일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이전에 사닥다리를 보고 베델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삼촌 라반이 너를 속일 텐데 네가 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라반은 속이기로 했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았고 지금 첫날 밤은 지났어요. 내가 사랑한 거는 라헬인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레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제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왜 그것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저한테 이 일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걸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회개할 것이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게 맞아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이 얘기부터 할까요? 만일 이 일이 잘못됐는 줄 알더라도 라헬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줄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지금 레아랑 결혼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 레아를 데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당장에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가족을 꾸렸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그처럼 복주지 않으셨을까요? 뒤에를 읽어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의 숫자가 여섯이에요, 여섯. 열둘이 아니라 할지라도 6명이면 충분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는 걸 잘 보세요. 그래도 라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14년을 삼촌 라반에게 봉사해요. 그리고 12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모든 가정이 숫자는 많지만 정말로 야곱이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렸는가 하면 그렇지를 않았어요. 큰아들 루벤은 서모 비하와 통간하였었던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레아는 어, 라헬은 전혀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아기를 가져도 아기를 낳아도 그래도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여기 참 이상하지요? 사랑하지 않은 레아한테서 아기를 여섯이나 낳았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정말 레아를 제대로 취급했을까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남자는 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늘 홀대받고 무언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키워졌을까요? 나중에 그 중에 10명의 아들이
라헬이 낳았던 요셉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먼 나라에 팔아먹어 버려요. 만일 야곱이 정말로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레아를 제대로 대접하고 사랑했었다면 정말로 10명의 아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 생각엔 전혀 이상이 없고, 내 생각엔 아무것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들을 12를 낳는 동안, 과연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빌면서 내 삶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수함이 야곱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야곱은 그걸 쳐다보지 못할 만큼 자기 자신에만 몰두해서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라헬을 가지고 싶으니 14년을 견뎠지만 옆에서 그 14년을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레아의 모습은 쳐다보지조차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자매였는데 서로 투기하면서 미워하면서 싸우게 돼요. 목적은 야곱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두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종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는 야곱의 부인이 4명이 돼요. 아들이 12이 됐어요. 그 안에 어떤 화합이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법을 보여줬더라면 그 가족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갖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고요. 그 자식들도 그것을 배웠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갖고 버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버려버리고 마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내가 인생의 주체인 듯이 착각하고 있고 마치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돌이켜야 할 때를 보여주실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어 놓으신대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래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내가 만들어 난 그 나라에 가서 차지하도록 해라.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하러 와 주었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와서 도와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아니야, 너의 주변에 가장 작은 사람한테 도와주었던 것이 나를 도와줬던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너희들은 사탄과 그 악마의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지옥에 떨어져 버려라.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외롭고 슬플 때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언제 주님을 안 도왔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 주변에 있었던 가장 작은 사람 하나조차 돕지 않았는데, 그건 바로 나를 돕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한번 볼까요? 야곱 주변에 정말 사랑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미움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레아예요. 여러분, 라헬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뭐, 레아만 붙들고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레아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토록 오랫동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뭔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뭔가 남기려고 노력을 해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자식으로부터 원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빠가 언제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해줬어? 아빠는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나보고 살라고 윽박질렀던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막 돌지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꺼내주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은 나를 원망하는 애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내가 주었던 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자식을 키웠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간이 가세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야곱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근데 옆에서 레아가 외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입장이 바뀌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따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늘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선가 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누구한테서 받아야 될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줄 사람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네. 줄 사람이 없으면 받지 못해요. 아무도 사랑을 주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고 싶었었던 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너는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한테서 여러분 차별을 받으신다면 그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누구한테서 미움을 받으셨다면 그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는 않았는지. 누구한테서 냉대를 받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었지는 않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누군가가 내가 주지 않은 사랑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사랑을 주고자 했지만 내가 주고자 했었던 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잘 들어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서 나중에 큰아들 루벤은 서모 비라와 통관합니다. 나중에 10명이 요셉이라는 형제를 팔아먹어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12지파가 하나의 민족들을 다 이루어서 12개의 민족을 이루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안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에 선택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누구나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은 미국 NBA 올스타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가 이 선수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근데 키가 2m 19cm라고 하네요. 이 큰 사람이 뒤에서부터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박수를 쳤답니다.
이제 이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부흥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순간에 반대편에서 노숙자 한 분이 교회를 들어왔대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플래시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반대편에서 그 노숙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근데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그 노숙자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슬그머니 가서 옆에 앉아서 찬송가를 찾아주고 성경책을 찾아주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 기도해 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여러분, 인생이 다 지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심판하러 갈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너 그 농구선수 봤니? 그걸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너는 도와줬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바램을 오늘 한번 이뤄보는 거예요.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 오늘 내 주변에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을 오늘 하면은 좋지 않겠냐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그토록 고생했었던 걸 깨달았다면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미움받는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이의 그 빈 마음을 그가 알아주고 쓸어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첫날 밤이 지나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할지라도 아 당신이었군요. 내가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오. 이제는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나는 이제 평생 당신에게 충성하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등을 또닥여주고 둘이서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맺어보자고 그렇게 다짐했더라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게 가정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누구에게나 느껴지는 그런 장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욕구, 내 바램,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내 바램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가 느끼는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뛰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쳐지지 않는 걸 주님은 바라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군가가 오늘 정말 사랑을 바라고 있다면 그에게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도 뭔가 필요에 의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하는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누군가 가지고 있는 줄을 안다면 누군가에게 오히려 손을 내밀고 조금 더 보태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그분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분을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요, 정말 살맛 나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괴로움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맨날 보는 사이라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부라 할지라도 오늘 이야기가 너무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장소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이런 장소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예배하러 가는데 자식은 예배 안 드린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만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엄마는 안 닮았고 아빠가 안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엄마 아빠는 사랑처럼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주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왜 안 닮았을까요?
반대로 왔거든요. 반대로. 주님은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안 가서 우리가 주님을 못 닮아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 방식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방식을 강요하면서 살았다면, 아빠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도 그 얘기를 안 들어서 살았더라면 그 자식이 아빠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지켜보라는 얘기기도 한 거거든요. 너 고집 부리지 마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얘기하기를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세워주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세워주세요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이제는 그만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잡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닮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내 알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야곱을 보여주실 때는 무조건 야곱을 닮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으니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랑과 기쁨과 따뜻하신 사랑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